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그렇게 좋은 얘기가 다윗의 그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말씀하기보다 그가 보인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를 오늘 본문 삼아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시 다윗은요 암몬 족속을 멸하고 라빠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압과 그의 종들을 보내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고 있을 무렵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눈엔 그 여인이 아주 매우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결국 누구인지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인지 알아봤더니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전해 듣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그녀와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밧세바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임신했어요 라고.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참 머리가 좋아요. 그로하여금 밧세바가 있는 집에 가서 오늘은 편히 쉬어라 아주 크게 베푸는 것처럼 밧세바에게 가게 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지요. 그렇지만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자신의 대장인 요압과 함께 싸운 그 전우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 혼자만 편안한 집에 돌아가 아내와 편히 먹고 즐기며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이 우리아의 반응에 다윗은 조금 황당했죠. 그렇지만 다시 장꾀를 부려요. 결국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아주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게 했고 결국 우리아는 그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이라고 했지만 총알바지가 된 거죠. 그 맨 앞으로 보내버려서.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우리아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버렸고 그 기간 후에 다윗은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둘 사이에서 다시 결국 임신한 아들이 태어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아주 굉장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월권했다고 왕권을 뺏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였기에 그나마 살아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냈어요. 예언자 나단을.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나단은 다윗에게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아주 험악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그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욕보게 하겠다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전했고 다윗은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죄를 그 즉시 자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 다윗을 본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시작했지만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아멘.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아멘. 아멘. 결국은요 예언을 받아요. 아멘. 그 아이는 죽는다고. 아멘. 지금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을 앓게 되었고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고요. 맨 땅에 누워 잠을 잘 정도로 다윗은 간절했어요. 늙은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회째 되는 날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죠. 신하들은 그 사실을 말하였을 때 다윗이 받을 충격을 고려했어요. 다윗에게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똑똑하잖아요. 그런 작은 꾀를 쓰며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이 벌써 눈치가 빨랐죠. 다윗은 수군거리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간파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자 다윗은요 땅바닥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목욕을 해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발라요.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런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아주 멋져요. 아멘. 그런 후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 먹는 거죠. 음식을 차려라. 근심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다윗. 그런데 신하들이 보기에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지난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하들은 그런 궁금증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요.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시국을 전폐하셨잖아요. 그렇게 슬퍼하셨잖아요. 그런데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죽은 후에 음식을 잡수시고 이유가 뭐예요? 소견이 짧은 신하들은 다윗에게 묻죠. 근데 오늘 다윗은 아주 기발하게 대답을 해요.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아멘.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한테 갈 수는 있어도 그 아이는 자기한테 안 돌아온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단은 이미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처리를 아멘, 변하지 없으셨어요. 아멘. 이제 그 아이는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 나는 그에게로 갈 수는 있지만 나는 그를 내게로 오게 할 수 아멘. 없다. 이미 죽은 거다.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기도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아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실제로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서 자신의 영혼, 자신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경우가 우리의 기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그렇지 않은지는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실상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도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은 또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아주 먼 옛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말씀에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가 죄지었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살인한 거예요. 또 다윗은 우리아가 죽기 전부터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잖아요.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어긴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의 죄가 낳은 결과는 바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낳은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악한 죄였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한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는 죽는다고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그 아이의 죽음으로 넘기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사리사욕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 욕심에 의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있는지 말입니다. 나만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자녀만을 위해 어떠한 사리사욕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가 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사실상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우리의 사명, 우리의 직분을 우리는 잠시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나만 배불리기를 강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개척을 하고 아주 정말 이 개척교회 목사가 되다 보니 목적을 잃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잃어요? 부흥이라는 단어 속에 부흥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아닌 부흥이 목적이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어요. 개척교회에 성도가 없다고 부흥만 외치다 보니 부흥이 목적이 됐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이름 하에 추악한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아멘, 될 아멘.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게 돼요.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비록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을 겪어야 했었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일 중에 아들을 잃게 된 후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윗은 아들을 잃게 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낙심만 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며 듣게 되었잖아요. 듣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아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아멘. 잡히시던 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도 인성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애처롭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주 강조하며 난 절대 못해요. 나는 절대로 십자가 못 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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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와 함께 십자가상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초적인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밑받침이 아멘. 되고 아멘. 발판이 되고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트럼펫 전공을 했잖아요. 매일 똑같은 거 삐르르르 삐르르르 그러고 불러. 그러면 저는 아이 뭘 맨날 그딴 거만 하거든요. 어떤 찬양을 하던가 뭘 하던가 엄마는 몰라서 그렇지 기초가 좀 들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그것은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갖 오해와 저주에 오신 수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흰옷을 입고 갈아입으신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와 모범이 되신 우리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전하는 아멘, 도구로 아멘. 사용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토록 열심을 다해 기도했던 다윗은 결국 응답하지 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응답하지 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아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아멘. 것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사랑으로 돌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결국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멘.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또 공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했다고 했어요. 그 여인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아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고 아멘.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언자 나단을 또 다시 보내주셨어요.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과 밧세바는 함께 죄의 굴레에 매여 그들의 아이였던 아들을 잃게 되는 큰 불상사를 경험했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던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에게 아들 솔로몬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덧붙여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붙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여호와의 기쁨, 아멘.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윗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하여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은혜의 은총을 허락하셨지 아멘. 않습니까? 아멘. 그걸 우리는 반드시 가슴 한편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내 뒤에 있고 예수님도 내 뒤에 있고 내가라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아주 식상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불어 죄의 굴레에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이에게 더 큰 사랑으로 아멘, 아멘. 덧입혀주시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아멘, 하나님의 아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 우리로 하나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며 감찰하시는 그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아멘. 일정이라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을 아멘. 의식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우리는 망각이라는 그 세포가 있어서 의식한다 하면서도 또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그래서 때가 훈련받나 얼마나 봐요.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장로의 살리기 운동본 할렐루야. 모두 되시고 또 베델 기도원 베델교회 아멘. 아멘. 목사님 두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